맞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도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요. 예, 제가 더 이상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자, 우리 토크쇼의 특징은 no censorship이다. 검열이 없는 토크쇼다. 특히 셀프 센서십이다. 자기 검열도 없다. 예, 이거 우리 한 가지 자랑으로 알고 또 웬일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질문 좀 드리면 제 질문에 좀 대답하는 형식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만들어 왔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주제가 1세기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어떤가, 또 나중에 뭐 동성애 문제나 다원주의 이 문제를 다룰 텐데,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예수 운동의 핵심, 1세기 실존한 예수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픽처가 있으면 좀 우리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1세기 교회의 모습 어땠는지를 알면 우리가 교회에 대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보나 보수를 막론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태생부터 엇나갔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태동되는 그 순간 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주장을, 그런 과격한 주장까지 하게 됐는가를 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 교회의 흔적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어쨌든 성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복음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에게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그게 전부니까, 그러면 사복음서 그리로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분은 편지로 썼고 직접 생생하게 예수를 눈으로 보고 기록한 사람들은 사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어느 말씀이 가장 은혜롭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국인들의 절반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요한복음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통계조사를 내보지는 않았지만은 저도 그랬어요. 요한복음이 너무나 좋았고 1장 1절부터 그냥 감동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를 닮았어요. 처음부터 창세기의 그 아주 웅장한 선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건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그 내려오는 말씀이죠. 3장 16절로 가면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오래되니까 달달 외웠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거창합니다. 태초부터 시작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또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어디일까? 복음서 중에 하면 아마도 마태복음이 아닐까요? 산상수훈, 주옥 같은 그 산상수훈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은 족보부터 시작하죠. 좀 딱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도 거슬러 올라가고 모든 유대인들의 그 위인을 다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신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저 한 명의 위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셨던, 유대교의 태동 이전부터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받들어 오시는 모세보다 앞선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요. 그러면 가장 좀 덜 은혜스러운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은혜 받은 주옥 같은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다 다른 복음서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요한과 마태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럼 누가복음에는 어떤 게 있나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죠. 누가만이 담고 있는. 우선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에만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중요한 거 누가하고 마태가 다 가져갔거든요. 거의 중복되어 있는데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훨씬 더 멋지게 변환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마태에 들어가고 누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은혜롭다고 주로 생각하는 요한복음이 언제 써졌습니까? 학자들 간의 이론이 많지요. 진보 보수 간의 이론이 많지만 가장 빠르게 잡는 사람도 90년 이전으로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자 중에 전부 다 요한복음은 서기 90년 이후에 쓰여졌다는 데 대해서 의견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후 몇 년 후에 기록된 건가요? 예수님 30년 경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고, 우리가 좀 보수 정통으로 좀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년 경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면 60년이 지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은혜스러워하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좀 비슷하게 봅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80년 이전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후 한 50년. 가장 빨리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보수적인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부정을 못해요. 너무나 자료가 뚜렷하니까. 가장 어찌 보면 인기 없고 딱딱한 책이 가장 예수님하고 가까워요. 시기가 빨라도 70년 경일 겁니다. 70년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잔악하게 회파된 장면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쪽에서 그거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년 후를 내다보고 예언하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그 장면을 본 사람, 똑바로 눈으로 본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장면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쓸어버리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완전히 그 기초석을, 어마어마한 두께의 기초석을 다 싸고 사방을 벽으로 만들고, 지금 서쪽 벽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성지 순례지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그냥 꼬박꼬박 계속 기도하죠. 거기에 대고 지금 이 터만 남겨, 이 돌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초석이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근데요, 여기에서 저어져 있는 그 기가 막힌 궁전들을 싹 다 부숴가지고요, 옛날 돌로 된 성전을 싹 다 부숴가지고 이걸 다 밀어버렸습니다. 기중기로 밀어버리듯이 완전히 바닥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본 사람이 기록한, 예수님이 그걸 기록했다고요? 그거를 미래를 내다본 예수님이 주책 없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일 내 죽는데 안 죽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러겠어요? 내일 죽어야 되는데 혹시 안 죽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 저 죽기 싫은데 좀 봐줄 수 없나요? 이런 기도를 하냐 말입니다. 40년 후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양반이, 우리 좀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 천지 때부터,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은혜를 받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그 우리 주님 은혜를 받는 그 주님이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오십니까?
마태 누가에는 탄생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데 누가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을 뚫고 가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까지 가요. 예. 근데 이게 워낙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맞추다 보면 안 맞습니다.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예. 그리고 더욱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은 60대인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은 72대인가 그래요. 안 맞아요 이게. 예, 도무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따랐다, 요셉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시절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누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서 여성의 족보요? 속된 말로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를 딴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족보를 따는데 나중에는 또 같아져요. 다윗에서부터 몇 대까지는 또 이렇게 같고 왕들의 족보는 같습니다. 근데 왕들의 흘러나와서 그 다음부터는 안 맞는 거예요. 왕은 뚜렷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꼼꼼하게 눈으로 따져보면 이거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40년이 지난 다음에 했죠. 그보다 한 10년 앞서 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느냐면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이전에 초월적인 예수 하나도 등장을 안 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죠. 설교부터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기에 탄생부터 놀랍게 오신 신의 아들 예수 없어요. 와가지고 고난받고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식구들한테까지도 속된 말로 찐따받고 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기록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전면에 등장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데뷔하는, 가수가 데뷔하듯이 본격적으로 데뷔하듯이 무대에 데뷔하는 순간이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어느 유대 회당에 예수님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의 한 부분을 읽어요. 조금 아까 정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억눌린 자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오래된 개혁 성경이에요.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요즘의 표현만은 이제 존대어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임한 근거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한 그날, 오늘 우리가 고대하는 그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미래 어느 날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천국인 겁니다. 너무나 싱겁죠. 너무나 싱거워서 사람들이 이 싱거운 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한 건 그 정도가 아닌데 그런 예수라면 별 볼 일 없잖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 문제는요, 싱거우냐 안 싱거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사실에 접근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은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한 평범한 인간으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바로 여기 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 천국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중요한 표현은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공간적으로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천국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각자 제각기예요. 예. 관계 형성이 아니라 계속 관계가 깨지고 있습니다. 예. 천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은,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3대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하나 보더라. 하나님, 제가 저 죄인들,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분열을 하고 구분을 짓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파리사이오스, 구분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희하고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 하나님의 아들, 딸들, 소중한 아들, 딸들 사이에서 분열을 시켜요. 그러면서 각자 천국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그리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 눌린 사람은 눌린 사람대로 저놈들 죽여 없어지고, 저놈들이 물러나가지고 우리들이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천국으로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놈들도 다 때려 부수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갈등 구조에서는 끊임없이 갈등 구조가 재생산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 개혁적이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정의로운 사회, 아모스가 외쳤던, 어제 말씀드린 호세아가 외쳤던, 이사야가 외쳤던 공평, 정대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었고 예수님이 그린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미래로 도망가고 초월적인 세계로 도망가지 마라, 천국은 여기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좌우 다 빼고 시간 없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맞아,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수준을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질서정연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 해는 정확하게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그 다음에 달이 뜨고 아름다운 별이 움직이고, 아름답고 멋있지. 그래,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 땅으로 떨어지는 영성입니다. 하늘로 도망가는 영성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예수님을 뭐라고 별명을 짓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갱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빨갱이였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레드 콤플렉스에 젖어가지고 온갖 세뇌를 받아가지고 빨갱이 하면 공산당, 때려 죽이자 공산당, 이거 생각을 해요. 근데 빨갱이의 어원이 뭡니까? 빨갱이, 우리가 빨개서 빨갱이가 아니라 그게 파티잔을 빨갱이라고 발음을 했던 겁니다. 파티잔, 빨갱이. 영어는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는 깡통입니다. 파티잔, 유격대 아닙니까? 유격대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격대는요,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부강한 군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소수의 정예 부대원들입니다. 이게 이제 유격대인 거예요. 정면 대결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너무 큰 적이라. 그런데 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소수의 정예부대가 피해 도망다니면서, 정면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뒤에서 공격하고 후퇴했다가 다시 가서 공격하고 하면서 이 괴물을, 거대한 괴물을 파도하는 걸 목표로 싸우는 사람이 유격대 아닙니까? 바로 그 유격대라는 거죠. 파티잔이라는 거죠. 예수는 빨갱이라는 겁니다. 거대한 조직, 정치 조직이기도 하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 조직, 그 다음에 여전히 그 더 큰 조직에 눌리면서도 그래도 잘났다고 또 백성들을 억압하는 종교 조직에 대해서 예수는 저항하고 싸웠으니 예수는 파티잔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비슷한 말을 한다면 예수는 레지스탕스였다, 저항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의 뜻이 뭡니까?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항하는 사람. 기독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저항? 아유, 골치 아파. 무슨 저항이야. 사회에서 예수님 저 화목하라고 했는데 서로 사이좋게 그냥 지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개신교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해요. 저항해요. 예. 그래서 그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정대한 세상, 약한 사람일수록 더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면서 요즘 같으면 좋겠죠. 스마트폰도 이거 너 녹음해, 나중에 정확히 기록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거 없는 세상 아닙니까? 기록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기록할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예.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으니까. 베드로도 막 몇 번씩 배반하고 뭐 그랬다지 않습니까? 몰랐어요. 이 양반들 도대체 뭐하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뒤늦게 확 깨달은 겁니다. 이런 분이었구나.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냥 묻힐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자들의 가슴속에 부활한 겁니다. 뜨겁게 부활해가지고 활활 타올라서 그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겁쟁이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삶으로 파고 들어간 것이죠. 그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 소식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같이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글을 쓸 수도 없는 사람들, 쓰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들,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이런 종이, 이건 뭐 누구나 다 쓰고 버리고 하지만 옛날에 이런 종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대부분 양피지에 기록한다든가, 요만큼 기록하려면은 이거 양 몇 마리 사야 돼요. 돈이 있어야 기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양피지를 못하고 파피루스에 기록했거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도 이집트에 나오는 수생 생물인데, 그거 이거 해서 이만한 질 좋은 종이 뭐 불가능하지만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서 어마어마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거 다 기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죄송한데 이렇게 길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좀 짧게 해야 되네. 예. 왜냐하면 네네네. 제가 질문을 10개 이상 만들어 왔는데 지금 질문 하나에 30분씩 잡으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5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세상에 10년 동안 설교를 못 했다고 한 주제를 가지고 30분씩 하면 뭐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네. 딱 두 문장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1분으로. 예수 운동의 핵심이 네. 뭐고, 네.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했던 네.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아주 네. 간단하게 요약해 주세요. 엄청 어렵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은 그랬다는 거죠. 예수의 운동은 생명 운동이었고, 사회 운동이었고, 현실 운동이었지 미래로 도망가는 그런 배타적인 그 교리가 말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운동은 간단하게 되죠. 지금처럼 대답해 네. 주면 딱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 하셨죠? 초대교회의 그것을 계승 발전한 초대교회 모습이 네네네. 그것을 그렇게 예. 따르는지. 네네네. 자,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적 가장 정확한 복음서가 뭐냐는 겁니다. 가장 빨리 기록한 마가복음이 그래도 비슷하게 적은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도 그대로 안 믿습니다만은, 근데 그 다음에 마태하고 누가는 어떤 짓을 했나요? 거기에다 끼워 넣었죠. 예. 뭔가 만들고 싶어요. 위대한 종교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모세 신화를 따왔습니다. 모세의 탄생설화. 애굽에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그려 넣어요. 이거 예수 탄생설화에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점 예수에 대한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화되는 거죠. 이런 종교를 과연 예수님이 원하셨느냐는 겁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됐습니까?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좀 찜찜하긴 한데요.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서. 네. 한마디만 더 하세요. 그러면. 아니 됐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러면 좀 건너뛰어서요. 1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데 그 목사님의 글이나 또 뭐 책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다. 네. 또 심지어는 제가 인용을 해보면 인류 행복을 위협하는
흉측한 괴물로 전락한 것이 지금의 기독교다. 네. 아주 이렇게 독소를 하셨는데 네. 그렇게 어떤 점에서 배반, 물론 어저께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네. 또 뭐 30분 설교하지 마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 1, 2, 3, 4, 뭐 5개, 7개 네. 이런 점에서 배반했다. 좀 이렇게 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만히 있죠. 그 첫 번째 말만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기독교를 배반한 지금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인데 네, 네. 어떤 점에서 배반한 기독교인지 네, 배반한 네, 기독교인지 구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고 대략 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상태라는 사람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그래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올바른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온갖 핍박을 받고 제가 이제 이렇게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핍박하는 건 아니죠? 목사님은 물론 아니시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런 기회를 갖게 됐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저 사람 괜찮다고 누군가는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유상태 괜찮네 저 친구 두고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핍박 끝에 죽었어요. 너무나 안 돼가지고 저 생각보다 더 괜찮았던 사람이었네. 그러면서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게 전하고 전하다 30년쯤 지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분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래? 그런 얘기가 돌아다녀서 그 사람 신이 보냈대. 신의 아들이래.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은 원래부터 신이었대 라고까지 나온다면 제가 어떻겠습니까? 야, 이놈들 웃기네 정말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 잘 믿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제껴버리고 나를 신으로 만들어버려? 완전히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 배반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정면으로 배반했어요. 예수의 신앙을 나와 같은 이런 걸 가져라라고 예수의 신앙을 전해줬더니 예수의 신앙은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에 대한 신앙으로 가버렸어요. 이건 예수를 배반한 것이죠. 저게 다리 저걸 봐 그랬더니 얼마나 아름다워 그랬더니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보면서 저게 달이구나. 진짜 멋있네. 달을 자세히 보니까 우리 현미경으로 달 한가운데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지문이 있고 그 지문을 분석해 보니까 어쩌고 이게 달이다. 그래서 진짜 달을 본 사람 그런 게 아니야. 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웃기지 마라. 저건 이단이다. 다른 지문이 있고 이런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만 옳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네. 많은 교회 현재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네. 또 신학교에서 공부한 이번 보통적인 그 목사님들의 그 교리적인 주장이 또 오랜 교회 전통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예수가 신격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서열 2위 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해하는 삼위일체에 네. 대해서 또 예.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저는 삼위일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에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말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우선 잠깐 동양종교로 돌아오면은요, 각자들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보면은 특히 동양에서 보면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어떤 동양에서는 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로 봐야 되느냐 기로 봐야 되느냐를 가지고 때로는 막 아주 심각하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를 중심으로 하는 기이론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이이론론, 이와 기를 중심으로 하되 어느 걸 우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기이론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사상들이 한국의 철학에서도 등장합니다. 성리학에서도 그렇죠. 근데 정리해 보면은 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의 발현인데, 기는 이가 에너지로서 발현돼 가지고 존재하는, 이에 의해서, 원인의 궁극자는 이지만 이에 의해서 발생된 현상에 힘을 주는 에너지가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를 동양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이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와 하나 된 분이었어요. 이를 충분히 이해돼 가지고 이와 하나가 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가 어떻게 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근원적인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에서 발현된 어떤 그 기의 에너지를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흡수하셨지 않았겠느냐. 바로 그 기, 그걸 그들의 언어로 쓴 게 뭐냐면은 홀리 스피릿입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절대 근원, 동양에서 이라고 말하는 그분을 이분들은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름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 그랬으니까. 과거에는 감히 그렇게 못 불렀지만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아들이죠. 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완전히 하나 된 그런 삶으로 이어진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라는 겁니다. 이런 연결과 하나 되면 동양 철학에서도 부지기수로 나왔다. 부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고, 동양에서도 그 최재우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누굽니까? 원불교의 창시자이신 소태상 박중빈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힌두교 경전에 우파니샤드에 그런 얘기가 납니다. 말씀은 오미나니, 옴은 곧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똑같죠, 기독교 성서하고. 그 힌두교의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우주의 근원으로서의 궁극자 브라흐만이 있습니다. 그 브라흐만과 똑같은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신성입니다. 근원적으로 브라흐만과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완전히 그 깨달은 초월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습니까? 이 궁극적인 것과 연결되는 어떤 그 지혜, 그걸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 깨달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독특한 거라기보다는 우주 만물에 있는 이치고, 그것을 동양에서도 깨달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깨달은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후대 무식한 놈들이 그걸 교리로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간단히 하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가 다시 그것을 회복하려면은 하늘 위로 올라간 예수의 신분을 신성으로만 모시는 예수를 이 땅에 내려서 우리하고 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재발견하는 것이 1차적인 일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수는 철저하게 인간이었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겁니다. 성경 가지고 반론을 하겠죠. 저는 솔직히 성경의 기록을 좀 우습게 여깁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그랬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럼 성경 문자로 들어가려면 문자를 똑바로 보든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죠. 언제 내가 아버지다라 그랬습니까? 제 아들이 저한테 우리 아버지하고 나 하나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유상태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런 말은 우리 아버지하고 난 하나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청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첫 번째는 그거였으면 뭐 10가지 20가지 다 나올 수 있지만 두 번째 하나만 집으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뭐라고요? 예수를 배반한 오늘날의 기독교 두 번째 하나만 집어 주십시오. 우선 쉬운 것만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가난해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생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어려운 이웃을 놓지 않고 품어주는 데 있어요. 그거를 짚어내지 않아서 제가 좀 편하기도 한데, 어제 제가 얘기한 논리 가운데 보면은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전 그게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런 어떤 그 통합적인 모두를 끌어안는 사람이었냐, 오히려 약간은 약자 편에 있어서 강자를 공격하고 예수님도 편가르기 위해서 한쪽에 섰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많이 얘기해요. 진보신학에서도 민중신학에서도. 저는 그런 점에서도 민중신학과 완전히 끝까지 같이 하기 싫고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통합적으로 모두를 끌어안았고 기독교는 모두를 끌어안는 가진 자의 종교이기도 하지 결코 가난한 자만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 손가락 아파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중에서도 어느 손가락한테 주로 가느냐면은 약하고 다친 손가락한테 가는 거예요. 어저께 그 황규봉 선생님 뭐 손가락 다쳐가지고 석 달 동안 수술하는데 석 달 동안 그냥 약속해놓고서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생했다고. 온 신경이 손으로 갈 겁니다. 그걸로 갈 겁니다. 딴 걸 안 거 이거 왜 아프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하고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야 이 죽일 놈들아라고 했을 때 그거는 다 똑같은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지만 왜 존귀한데 얘를 그렇게 약한 애를 괴롭혀? 나는 얘부터 얘 안아줘야 되겠어 이놈들아 라고 욕한 거지. 나는 완전히 얘고 너하고는 닮쌀 거야 이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예수 같으면 저 예수님하고 더 이상 안 사귈래요. 예. 아 나보다도 못한 예수님 뭐하러 사깁니까? 이게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어제 제가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예수를 누구라고 했느냐 했을 때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네. 또 한편 유상태 목사님은 스스로 말하기를 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다운주의자다. 예.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요 오늘 주제를 약간 바꿔서요. 네.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럴까요? 타 종교나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배타주의, 네. 포용주의, 네. 다운주의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 뭐 너무 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예.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또 네. 어디 나가서 뭐 이것은 저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네, 식으로 네.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십시오. 세 가지. 네네네. 그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말할 때, 또 특성을 말할 때 보통 세 가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타주의, 포용주의, 다원주의. 뭐 포용주의라고도 하고 포괄주의라고도 하고. 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배타주의 하면은 다 배타하는 거죠. 나만, 우리 종교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너희들은 아니야. 절대로 구원 못 받아. 이 배타주의죠. 네. 윤리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요. 배타주의 교회도 속된 말로 보수골통도 윤리적으로 불교 윤리 훌륭해.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아니야. 구원 못 받아. 네. 부처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지 못 받아. 장경동 목사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경동이가 경동교 만들면 안 되듯이 부처도 불교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멘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좋습니다. 그게 배타주의입니다. 한마디로. 오직 기독교 이걸로 끝장내는 게 배타주의예요. 쉽게 말해서. 포용주의는 뭡니까? 포용하자다. 불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박수치고 그러죠. 예. 그 생각이 나네. 그 이탈남에 인터뷰하던 생각이 나는데 저도 똑같이 그런 짓 많이 했습니다. 박수 많이. 포용주의가 제일 박수 많이 받아요. 너그럽거든요. 나 부처님 존경합니다. 불자들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 치죠. 그거 갖고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청중들이 손해볼 거 없어요. 조금 서운한 게 있다면 희소가치가 떨어지네. 그것뿐이죠. 10명 갈 거 100명 가면 희소가치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독교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간다면 약간 손해보는 듯하고 하기도 하고 나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도 구원 받는데 부처님 스스로 해탈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참 그 뜻이 가상해서 부처님을 예수의 보혈로 부처님의 죄를 씻어 주셔서 구원에 합류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이 뒷얘기는 안 합니다. 기독교인이 자기 교회 사람들이 있을 땐 뒷얘기를 강조해서 해요. 잠깐만요. 이게 포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포용주의가 네. 뒷얘기까지 하는 게 포용주의라는 거죠. 네네. 오케이. 예. 그럼 다운주의는 그게 이제 포용주의고, 포용주의 또 하고 싶은데 좋습니다. 거기까지. 다운주의는 뭐냐 하면 포용주의야말로 진짜 간사한 짓이다. 간사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기독교가 끝까지 무슨 짓을 쓰든지 다른 걸 다 상대화시키고 자기 혼자 절대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난 왜곡이다. 그러지 말고 진실을 보자.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가장 위대한 종교도 아니다.
예, 특색이 각각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나 초월성으로 말하면은 오히려 불교보다 못하지만 아주 강력한 현실 개혁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다. 기독교를 철저하게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종교인들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문화침략이야. 문화침략입니다. 그거는 문화침략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정말 우리의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 그것도 강요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를 철저하게 상대화시키는 게 다원주의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잠깐요. 제가 한번 좀 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우리가 좀 체크업을 해도 되겠는지요? 그러니까 나는 베타주의다. 나는 방금 포용주의다. 나는 다원주의다. 이 셋 중에 우리 눈 감고 할까요? 예? 아니 솔직하게 그냥 눈 떠도 되나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뭐 우리 저지멘탈 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뭐가 옳다 그러다 아니다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요, 제가 나는 다원주의부터 하죠. 나는 다원주의자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뭐 이건 뭐 자기 양심껏 하는 거니까요. 솔직하게 내려주십시오. 나는 옆 사람 보지 마십시오. 나는 포용주의자다. 내려주십시오. 나는 베타주의자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정도가 현재 저희 여기 모이신 분들의 분포도인데, 네. 그러면요, 제 질문은 목사님이 목사가 되려고 할 때부터 다원주의자셨어요?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베타주의셨나요? 목사가 되려고 할 때는 저기 베타주의하고 포용주의하고 경계에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경계에 있었나요? 기독교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베타주의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포용주의로 가고, 네. 그리고 다원주의로 이렇게 전이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일단 몰랐으니까 아주 보수적인 그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 입문을 해서 베타주의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꾸 생각은 포용주의 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지 못하겠어서 그래서 신학교로 간 겁니다. 신학교로 가면서 점점 베타주의에서 포용주의 쪽으로 왔죠. 그리고 다원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막았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제 미래가 무너지겠어요. 억지로 막았습니다. 그거를 억지로 막은 걸 언제까지 막았느냐면,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다원주의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건 이미 신학생 때였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막고 목사 안수를 받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막았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래도 그때는 저는 위선의 기간 아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었으니까. 예. 그리고 목사 안수가 되고 10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확고하게 내가 옳고 그르건 간에 저는 이게 옳다고 확신한 시점이 목사 안수 받고 10년 후인데 그때서부터는 저는 위선의 기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신학을 갖고 있으면서 아닌 척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10년부터 학교 잘리기 그 10년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선의 기간이. 네, 위선의 기간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을 당시에 포용주의자거나 다원주의면 예수교, 장로교 통합 쪽에서 안수를 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 신학교 졸업도 못했을 겁니다. 졸업 논문이 통과가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위선이지 않나요? 네? 그것도 위선이지 않아요? 속에서는 이미 그런 갈등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 위선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었죠. 예, 다원주의가 맞아라가는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포용주의기를 진정으로 바랬어요. 마음의 한 구석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아니지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위험해. 이거 위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건 흔들림이지 저는 위선이라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생각하기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네. 다원주의자로서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다고요. 예. 그랬을 때 네. 그 기독교 그 예수께서 뭐 부활 승천하실 때 기록에 의하면 네. 뭐 이것도 기록에 제가 예, 예, 기록에 예. 의하면이라고 했어요. 예. 뭐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자기를 증언하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기독교의 이반젤리즘 네. 다원주의자로서 네. 기독교 이반젤리즘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네. 네. 어떻게 삶에서 네. 실천하는지 네.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저는 진정한 복음주의자, 열린 복음주의자를 존경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존경하고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분은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르쳐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를 주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요 교회에서 그런 용어가 나오고 세례라는 게 시행된 게 예수님으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시행이 된 겁니다. 예. 예수님에게 시대로부터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시행된 것이. 근데 예수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거는 후대의 교회 전통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그런 말씀 저는 하신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이라고 하죠. 저만 옳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복음자애들은 예수님이 했다고 믿고 있죠.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초창기에 200년 동안은요 저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여기에 계신 것처럼 포용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고 배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주 적었습니다. 적어도 배타주의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게 교리가 형성되지 않았으니까요. 예. 어쨌든 그 자꾸 교리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영성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레지스탕스적인 그런 성격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서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우왕좌왕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4개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엉뚱한 얘기하지 말고 장신대 신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 후배인데 참 자랑스럽대요. 그거는 복음서도 4개나 되는데 예? 왜 자꾸 단일 교과서 만들려고 그러냐. 4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4개의 복음서를 수용하는 거는 어느 거 하나도 소홀하기 어렵다는 거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런 포용성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다양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로 반드시 통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로마 황제 중이에요. 무서운 인물입니다. 이 사람. 예. 콘스탄티누스 대제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있었던 영성의 기독교, 교리의 기독교, 운동의 다양한 흐름이 있는 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해요. 기독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로마 황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발견했거든요. 왕권 신수설이 있다는 거를 자세히 얘기 못합니다만. 그래서 그 주제는 내일 하셔도 되는데요. 그렇구나. 내일이 바로 그 얘기죠? 알겠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하고. 오케이. 그러면 얘기하다 말았는데 무슨 얘기였죠?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만 내려가면 막 졸립습니다. 올라오면 또 이렇게 그냥. 그러면요. 네. 그러니까 다원주의자로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네. 당신은 어떻게 그걸 하십니까? 요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는 거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자로서 어떻게 복음 증거하냐?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저에게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알려주는 순간 교회는 더욱더 저를 경계할 겁니다. 저 사람 조심해. 저 사람 책은 읽지도 말어.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는 교회도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진보교회도 아마 저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진보기독교 막 문제 있다고 공격하는데 모르겠어요. 이마누엘 교회는 앞으로 어떨지.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에서 유상태 목사님을 뭐라고 평합니까? 뭐라고 지칭합니까? 뭐 닉네임이나 이런 게 많죠. 많죠. 나열해 보십시오. 네, 배은망덕한 놈, 오케이. 배신자, 이단, 사탄, 사기꾼. 하나는요, 제가 기가 막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첫 번째 쓴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라는 책이 상당히 그래도 반응이 있어가지고 사인회를 가졌습니다. 영풍문고에서. 그냥 취해가지고 야 유상태 출세했다. 그러고 사인하고 있는데
1m까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인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이제 사인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됐고 구체적으로는요. 사탄도 됐고 이단도 됐습니다. 그러나 배신한 가룟 유다. 네,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명의 복음은 바로 이런 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굉장히 소심한 겁쟁이라 그랬죠. 어떻게 저에게 이런 용기, 만용인지 용기인지 어떻게 이런 게 생겼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가 이랬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예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야 교회가 삽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합니다. 예.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웃긴다라고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예. 그래야 교회가 살지. 보수 정통 이렇게 계속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문 닫습니다. 근데 그냥 곱게 무너지면 괜찮은데 무너질 때까지 계속 사람들 바보 만들고, 예? 우리 사회에 무리한 해악을 하고, 예,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괴물이 돼가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종교가 고마워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다시 봐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기독교 결코 사나운 종교 아닙니다.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예수의 종교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종교예요. 사실은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종교 따위에 관심 없었어요. 그냥 사람에게 관심 있었지. 한 사람이 귀해가지고 너희들 다 귀해. 하늘 아버지의 아들 딸이야. 무섭고 그런 두려운 하나님 아니야. 번개불로 징계하는 하나님이야.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그 굉장한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그 아들 딸 된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거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이 복음 바로 믿으면 다 하나님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건데 이 기가 막힌 복음을 이렇게 배타적인 형편없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 그 사람들 다 우상주의자라고 봅니다. 신성모독자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네. 다원주의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이렇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셨죠? 네. 주제를 또 바꿔서 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황규봉 교우님이 1시간으로 줄여야지 뭘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예. 동성애 문제로 오늘 주제로 네.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다루기로 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캐나다 사회에서는 특히 저희 연합교회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3년 전에 총회장으로 출마하신 분, 또 총회장이 되신 게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네. 공개적으로 자기가 게이다 했는데도 총회장으로 네. 당선이 되셨고, 또 지난 8월에 42차 저희 연합교회 총회에 오픈리 레즈비안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선출되고, 또 역사적으로 연합교회는 1988년에 게이 레즈비안 그 성소수자가 교단 내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인정한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개별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도 그것을 반대하신 분도 있고, 또 우리 한인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도 나는 그거 싫다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건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교단 차원에서는 그것을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슈를 우리 한국 사회나 또 이 한인 사회에서 지금 현재 다뤘을 때 벌어지는 현상, 또 한국에서도 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요즘 활발하게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가 어떤지. 왜냐하면 여전히 그 소위 말해서 보수 정통이라는 사람들도 바이블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바이블에 이러이러한 문구들이 분명히 바이블에서 동성애는 예를 들면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아주 힐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변론, 어떤 반론을 제기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건 정말 짧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근거를 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성서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좀 해볼게요. 예, 하십시오. 그 성서에 보면은 별의별 사나운 얘기가 다 나오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갑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묘사하는 부분에 하나 나옵니다. 엘리사가 좀 대머리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린애가 놀린 겁니다. 그냥 대머리 아저씨, 대머리 아저씨.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셔요. 그래가지고 40명의 어린아이를 찢어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을 기반해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비극적인 사건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어린아이들이 곰에게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겠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 설화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엘리사 이야기에 접목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마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사제들이 그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끼워 넣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을 첨가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제일 이득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면 이런 꼴 당한다. 사제들이 이익을 얻죠. 자기들의 권위를 얻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효용을 발휘합니다. 조용기 목사가 얼마 전에 그랬습니다. 한참 요즘 문제되는 거 할 때 조용기 목사가 설교 시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저 동영상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교인들이 문제 제기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얘기한 게 엘리사 비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계속해서 무슨 전행을 저지르든지 간에 성경을 끌어대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 해체하려면 성서부터 해체해야 돼요. 불교는 살부살조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이라는 거예요. 성각자도 죽이고. 근데 우리가 예수 죽이고 바울 죽일 수 있습니까? 성서를 해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교를 못 쫓아간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영성으로는. 영성으로 가겠다고요? 조금 있으면 교리가 발목 잡고 교리가 머리 짓누르고 하는데 무슨 영성을 거기에서 꽃 피우겠습니까? 교리에 짓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자, 그러면 동성애 문제. 또 이제 빨리 하시려고, 예. 저는 예수님이 동성애 문제 언급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언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언급하셨으면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바울이 언급을 하고 구약 성경에 있죠. 구약에 분명히 여러 구절을 통해서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예? 그 다음에 짐승하고의 교합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 때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문자에 의하면 분명히 동성애는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걸 짚고 넘어가요. 로마서 1장에. 예, 남색하는 자 언급해 가면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니 라고 하면서 인간의 죄악성을 나열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이거는 교회가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구약만 있으면 괜찮은데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 언급한다는 데서 굉장히 부담이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좀 해치우기 쉽지 않습니까? 요리하기가. 예, 이제 죽여야 되는데,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저는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바울의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바울이요, 얼마나 확신이 없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권면을 해요. 야, 결혼도 하지 말어. 곧 올 텐데 무슨 결혼이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근데 너희들이 정욕을 참지 못하겠으면은 그건 해라. 생각나십니까? 예?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거 읽은 거 생각 안 나셔요? 이런 게 좀 진보의 약점일 수도 있네요. 진보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에. 그건 뭘 뜻하느냐면은, 곧 올 테니까 결혼도 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온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재림론이 사도 바울이 먼저 꺼냈어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 철학의 정통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죠. 그리스의 이원론, 그런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서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 운동을 죽이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예수의 현장성을 없애버리고 초월의 예수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제 얼마 있으면 올 거야. 근데 무슨 결혼해? 근데 예수님 왔나요? 안 왔잖아요. 지금까지도 안 왔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는 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이거 아니네, 이러다가 완전히 사라지겠어.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게 제일 빠른 게 예수님 사후 40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늦어진 겁니다.
기록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색되고 변색되면서 이제 기록에 남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의 기록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요것만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은요, 우리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 아주 귀한, 그거 곤란합니다. 예, 그건 고백의 용어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얘기하면 성경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 전체로 묶어서 성경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금광석 같은 원석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불순물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용광로에 놓고선 끓이고 열로 가고 가해서 뽑아내야 1%도 안 되는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온갖 불순물이 있습니다. 어떤 불순물이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해서 어린아이 40명을 찢어 죽이는 하나님으로 만드느냐는 겁니다. 이놈 누군지는 몰라도. 근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게 성서예요. 그 말씀 성서에 있다고 해서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김용옥 교수처럼 구약을 폐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려내고 용광로에 넣어서 펄펄 끓여가지고 다 불순물 날려버리고 남으면은 퍼센테이지는 1%도 안 남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저는 그 1% 같은 하나님의 정금 같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열을 내면서 그걸 지금 교우님들하고 소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요. 그게 정금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동성애에 대한 그 말씀이 그 1% 안에서 드느냐? 아니요. 그거는 성경의 정금 같은 말씀을 깨뜨리는 편에 서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그 얘기는. 사도 바울도 제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 사도 바울도 확신 못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것 같지 않다. 근데 받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러면서 기록을 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보려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확신 없었습니다. 자기 기록이 나중에 성경으로 들어갈 거다. 아이고, 그런 생각 꿈에도 못했습니다. 이 양반.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거는 사도 바울 지 얘기죠. 사도 바울 얘기는 맞아요. 그거를 사도 바울의 위서라고 보는 학자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쓴 거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2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2000년 사람 중에 가장 깨인 성각자였지만 그래도 20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리스 철학과 유대 전통에 한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그분은 생각한 거고 그건 사도 바울의 얘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 죄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논하려면 저는 명쾌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기준으로 보자.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의 선택의 자유를 철저하게 존중해라.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애들한테도 그래요. 제 아들 딸한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아. 단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동성애자들이요, 그걸로 이성애자 세계대를 무너뜨리겠다, 동성애자의 천국을 만들자 운동하는 그 순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특성을 좀 인정해달라. 나는 이런데 정직하게 내 양심에 의해서 난 아무도 해끼치고 싶지 않아. 다만 내 성향이 이런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언제나 전부터 있었던 교리를 가지고 이거 보니까 죄래 그러지 말고, 그 종이 말고, 하나님이 종이에 쓰게 해준 거 말고 우리 양심에 준, 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우리에게 이성도 주고 양심도 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 해를 끼치든가요. 그 양반들이 해를 끼치지 않으면 존중해 주자는 거죠. 다양한 그 다수에 속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왈가왈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회에 해를 끼쳤을 때 얘기해야죠. 그분들 사회에 해 끼친다고 생각하죠. 무슨 해? 사회 혼란죄. 그것처럼 애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죄지요. 제가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꾸 쳐다보셔가지고. 이틀 동안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룬 것 중에 가장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팀이었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이 질문은 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인데 간단하게 한 센텐스나 뭐 30초 이내로 대답해 주십시오. 유상태에게 바이블이란? 바이블은 글쎄요. 아니 제가 이렇게 그 생각해 한마디로 딱 생각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이블에 이거다라고 명쾌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근데 중요한 것은 바이블은 가려 읽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책이고 일단은 한 번 죽여야 될 책입니다. 한 번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님도 죽이라고 한 것처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살려면 그 살부살조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는 죽일 게 조금 더 많습니다. 우선 살신살서해야 돼요. 신도 죽이고 책도 정경도 죽여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살예 살바.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두 번째 것을 강조하시면 어디 초대 많이 받으실 거예요. 두 번째가. 오케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살예 살바.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죽여라. 예수님도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단점 따져보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한계를 다 뛰어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죠. 저는 신의 아들로 내려서 이거 해라 했으면 구세주도 안 되고 그 양반하고 난 인연 끊을 겁니다. 인연 못 끊은 거는 그분이 나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따라갈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수님은 저의 옛날에 교리로 배웠을 때보다 훨씬 더 명확한 구세주입니다. 그때는 제가 헛짓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듣고선 구세주니 뭘도 모르고 그랬어요. 지금은 명확하게 예수는 나의 구세주죠. 아니 바이블이라니까 뭐 또 예수는 이렇게 나오세요? 그러니까 바이블 얘기하다 예수까지 이제 온 거죠. 살예 살바, 살신. 그러니까 바이블도 한번 살예 살바. 죽일 수 있는 책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반드시 죽여야 될 책이다. 정금 같은 말씀이 있다. 그것까지는 죽이지 말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저하고의 대담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시간.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다원주의하고 포용주의 그 사이에서 정 목사님이 손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다원주의 같은데 어떻게 보면 포용주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주저하고 했거든요. 결국은 다원주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 다른 다원주의 하면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종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 이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도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뭐 읽고 뭐 그래가지고 좀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이게 불교에서 저거 하는 거 보면 목사님께서 영성으로 보면은 기독교보다 훨씬 우수하다,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영성이라는 게 이 현실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실감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불교는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개인 수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람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는데 불교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회를 개혁하려고 발벗고 뛰신 분이고 현실 참여해가지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병든 자를 도와주고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기독교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른 종교는 우리가 문화 침략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존중을 해주고 포용을 해준다. 그렇지만 결국은 기독교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봐서는 제일 우월하다고 봐요. 네, 네.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회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독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포용주의가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 좀 분명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용주의하고 다원주의 차이. 예,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를 못했는데요. 포용주의는 기독교의 절대성을 잃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상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원의 핵심은 뭐냐면 상대화에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지 다른 종교보다 객관적으로 우수하다고 주장하지 마라. 그러는 순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해도 괜찮은데 기독교를 절대적인 위치에 놓는 순간 다른 것의 가치를 다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용주의보다 다원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의식은 포용주의가 배타주의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근거로 해서 나는 기독교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유 선생님의 그 주장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존중받아야죠. 본인이 확실하게 그걸 알고 있고 그런 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와 똑같은 근거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나는 불교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분 역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거는 내 경우고 당신의 고백은 그렇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원주의입니다. 포용주의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예. 그거는 너의 생각이지 절대 기준에 의해서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정점에 있는 종교. 너희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기독교의 은혜로 받는 거고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더라도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근데 문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친구에 의해서 모든 다양한 기독교의 논의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한 길로 가게 됐다니까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양반이 그 한 길로 가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너무나 엉뚱한 동기에 의해서 기독교가 그냥 엉뚱한 길로 확 가버린 거. 이 역사에 보면 참 그런 게 많습니다. 한 사람의 미치광이에 의해서 확 바뀌는 이런 게.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런 신앙 또 자부심 그대로 갖고 계십시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강요만 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뭐 좋고 뭐 여기 온다고 해서 꼭 다원주의자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옆에 앉아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늘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거기 항상 얘기하는 이신칭의 네.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 하는 예수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네.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문제 가지고 늘 고민을 하거든요. 네.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난 1700년 이상을 되게 이제 반드시 성당에 와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 당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주장을 했고 또 기독교도 사실 비슷한 네. 반드시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교회의 모든 행정에서 제의가 되고 실제 뭐 참여도 못하게 지금 돼 있고요. 성찬식도 참여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의 교리로만 끝날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말씀하신 중에 이제 1세기에 마가복음에 의해서만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을 물론 우리가 이제 먼저 쓰여지고 다른 부분은 미화가 돼서 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잘못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상태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신칭의와 실제 구원의 문제, 현재 네네. 교회가 지금 가야 될 방향
그런 문제 가지고 늘 고민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좀 명확히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신칭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사실은 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의롭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교리적인 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하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건 이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14장 6절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후대의 말씀은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앞부분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뒷부분은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된 후에 나오는 얘기의 냄새가 너무나 농후하게 풍겨나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요거 외에 다른 건 없다, 이거 외에 다른 건 없다 라고 하는 게 종교 조직화된 이후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용어가. 그럼 처음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한 거냐?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하셨다는 천상천하 유아 독전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 온 우주 만물에 내가 가장 존귀하다, 나 홀로 존귀하다, 이런 뜻이었겠는가?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독특한 존재의 개성은 유일하다, 나는 나 하나에 독특하고 빼어난 가치가 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라, 스펙 가지고 비교하지 마라, 나는 나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다라고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불교의 전통에 의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의 탄생 신화가 만들어졌겠는가? 우리 불교인이 아닌 사람은 이건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스꽝 신화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가능성이 있겠어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8바퀴 돌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어린아이가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후자예요. 근데 불자들은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건 거의 미치광이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런 말씀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셨죠. 그렇다면 하나 된 삶을 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밟고 가기만 하면 생명의 길로 들어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생명의 삶을 살고 있어요. 전 이게 지금이 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삶이, 아버지와 하나 된 삶,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면 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생명의 길을 산다면 너도 새로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이게 저만의 위험한 생각일까요? 저보다 몇백 년 앞서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에 아주 위대한 학자예요. 도미니쿠스 학파의 14세기의 실존 인물이고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다 깨뜨렸어요. 엄청난 존경을 받았고 위대한 학자고 영성가고. 근데 이 사람이 죽자마자 이단으로 파문당하고 맙니다. 뭐 1년 후에 복권되든가 그렇게는 해요. 그때 이미 그분이 얘기하는 걸,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예수님에 이어서 성자가 계속 탄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자의 탄생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통해서 성자로 탄생돼야 된다는 거죠. 영성의 기독교를 주장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 영성으로. 그러면은 불교 못지않은 버금가는 기독교의 영성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그런 각도에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얘기하기에요. 지금 예수세미나 학자, 미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20-30년 전부터 엄청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분들이 도출한 결론은, 복음서에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나오는 복음서 중에 진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20%도 안 될 거다.
그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자료를 연구한 신학자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있을까? 글쎄 요한복음에 과연 있을까?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게 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기록된 것 중에서요. 그러니까 성경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다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키려고 한 게 종교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인데 사람이 자유로워지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 제가 여기 섰으면 그만하라는 소리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다른 질문이 있어도 오늘은 그만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시면 또 20분간 혼자 떠드시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약속한 오케이 yes no로 잠깐만요. 금광석처럼 생각하시고 네. 그걸 용광로에 넣어서 해서 1%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사님이신지 목사님이 아니신지는 제가 몰라요. 목사님을 던져버렸다고 했으니까. 예, 쫓겨난 목사니까 교단에서 뭐, 목사가 아닙니다. 쫓겨난 거고 던진 건 아니고. 예, 던지기도 했죠. 예, 어쨌든 그건 괜찮은데 목사님이 지금 1시간, 2시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그 순도가 몇 %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 그 금강석 같은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성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용광석에 녹이면 1%도 네,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전체의 네. 순도를 말한다고 하면 아,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에는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 그대로를 말씀하셨는지 목사님 자신의 생각을 그 속에 많이 넣어서 네. 거기에도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는지 네. 그러면 그 대답하시기 전에 네. 박사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는 yes, no로 대답하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accept 다르죠. 몇 %하고 yes, no는 몇 %만 대답하세요. 예. 저는 100%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몇 %는 여러분들이 저의 그 지금 한 얘기를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용광로로 끌어내십시오. 예, 그게 여러분들에게 맞는 퍼센테이지일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제하고 오늘